할렐루야. 오늘 3부에 배우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조금씩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데 3대 불안이 있어요. 먼저 존재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존재 불안. 혹시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닐까, 죽는 것이 아닐까 라고 하는 두려움을 존재 불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소유 불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내 가진 것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라고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 불안, 미래에 대한 장래,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보험도 넣게 되고 또 은퇴 이후를 준비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나름대로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뭐 이 불안과 두려움이 가끔 생기고 또 머리를 스쳐가고 뭐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아버리고 우리 머리에 생각을 사로잡아버리고 그리고 이게 확산이 되어지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마치 우리 몸에는 이미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적인 의학 지식은 가지고 있죠. 하루에도 많은 암세포가 생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생성이 되지만은 이게 뭐 어디 위에 달라붙는다든지 간에 달라붙는지 그래서 뿌리를 내려가지고 자라게 되면은 큰일 나죠. 몸에 퍼지면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뿌리를 내지 못하고 강력한 면역 세포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그래서 이 세포가 암세포가 죽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에게 많은 불안들, 두려움들이 시시때때로 생성이 되고 만들어지는 거 이거 어떻게 할 수 없다니까요. 이건 뭐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뭐냐? 여기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정신을 뺏겨지고 마음을 뺏게 되면 그때부터는 마귀가 강력하게 역사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이미 말씀드렸어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리고 제가 이미 욥 얘기를 했어요. 욥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했던 그런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가 10자녀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뺏겨버리고 그리고 아내가 저주하고 떠나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루는 하지 않고 오히려 정죄를 하고 친구가 떠나고 원인 모를 피부병이 걸려서 쇠도미에 앉아서 깨진 사기 그릇을 가지고 조각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왜 벌어졌느냐 그 원인을 제가 이미 말씀해 자기가 고백했어요. 욥기 3장 25절을 보면은 내가 두려워하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던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그랬어요. 평소에 그런 두려움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리를 사로잡고 심령을 사로잡아서 그대로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뭐 순간순간 두려운 거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두려움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지금 이 전염병 사태 앞에서 불안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정신을 뺏겨버리고 그리고 마음의 자리를 잡아버리면
이것은 정말로 마귀가 원하는 일이 벌어지고 만나는 거지요. 이게 정말 큰 일이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걸 극복한 사람이 나와요. 시편 기자죠. 그리고 고라 자손의 시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 시편 기자는 이 두려움을 극복을 했네요.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번 따라요.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미 시편 91편을 통해서 제가 지금 두려움을 극복하자는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거예요. 91편의 1절로 16절에 이미 또 그 전염병, 엄청난 재앙이 임했는데, 그 시편 91편 기자가 결단하잖아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고라 자손도 마찬가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주 단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상황이 이미 주석을 보니까 주석가들도 그렇게 주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이게 국가적인 큰 어떤 이익이, 민족의 이익을 지금 만난 것이다. 자, 2절로 3절을 연결해서 보면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결단하기 전에 그 지금 맡고 있는 시편 기자가 맡고 있는 상황이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땅이 변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산이 흔들려가지고 바다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바다에 빠지니까, 산이 빠지니까 어떻게 돼요? 또 물이 용솟음 치지 않겠어요? 높이 치올랐죠. 그리고 막 파도 치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파장 때문에 또 가서 산을 때리니까 그 산이 또 흔들려요. 그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마어마한 민족적인 어떤 위기를 만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환경이 아주 안 좋은 환경이에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단언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예? 절대로 이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사로잡히지 않겠다고. 왜? 그러면 마귀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어떠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구나. 믿음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요한일서 5장 4절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백부장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믿은 대로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8장 5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고,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 예수님께서 딸이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해당장 야이로에게 하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럼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다는 거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든 간에 믿음만 유지해. 두려움 극복하고 믿음을 의지해.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만 유지하면 죽었던 딸도 살릴 수가 있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예수님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딸이 이미 숨졌지만 소녀야 일어나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뭐 때문에요? 두려움을 극복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니까 뭐요? 두려움 문제 해결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었던 딸도 살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도 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을 지금 만났습니다. 지금 국가적인 위기를 만난 거예요, 사실. 전염병이 이렇게 찬 거라고. 지금 이제 지역사회 감염은 이미 다 인정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은요,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치료됐다고 그러는데 어떤 뭐 이름 밝혀도 괜찮은 조은만 목사님이 메시지를 보냈는데, 건강 조심해, 부흥회 다니면서도 마스크 꼭 하고 조심하라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폐렴은요,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폐가 섬유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도 평생 헉헉거리고 이게 호흡에 지장이 오고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설사 이게 치료된다 할지라도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의 짐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거 정말 큰 문제죠. 그런데 이게 이제 2차적인 문제로 온 게 뭐냐면, 너무 사람들이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니까 경제 활동에 다 이게 타격을 입잖아요. 자영업 하는 분들 지금 어떡하라는 거예요? 장사가 안 되잖아. 경제가 이게 이런 용어 써서 죄송합니다. 폭망 수준에 이게 오는 거예요. 어떡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생명지장, 건강의 이상,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에다가 여기에다가 이제 뭐예요? 경제 폭망. 외국에 다니면서 비즈니스하고 사업하는 분들 어떡하라는 거예요? 뭐 이름도 어렵네. 나도 들어보기도 힘든 어렵네. 투르크메니스탄? 그 나라에서요, 우리나라 그 기업 현재 주재원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입국 거부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끝나겠어요? 또 다른 나라에서 계속 우리나라 입국 거부, 왜? 중국 다음으로 지금 이게 창궐 하게 됐으니까. 자기 나라 보호하기 위해서 입국 금지시키면 이제 우리나라도 대상이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신용도 떨어지죠.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교회 탄압으로 올 수도 있어요. 물론 신천지가 그 통로 역할을 파급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긴 했죠. 그건 신천지가 잘못한 거예요, 그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교리가 잘못되고 잘못하고 악하고 속이고 물론 나쁜 집단이죠. 이미 우리는 이단으로 규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다 신천지 아우다고 막 써붙이고 우리가 경계하고 그런 집단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 교리에 따라서 자기들이 그 종교 행사를 갖고 예배 드리는 거, 그 뭐 잘못된 게 없어요.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그래가지고 신천지를 전부 다 이번에 빌미로 해가지고 다 폐쇄시키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여러분 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신천지나 거기도 교회라고 그러잖아. 우리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예요? 거기 1차 그려놓고 이제 교회도 폐쇄하라, 예배도 폐하라. 벌써 총리가 그따위 얘기하잖아요. 종교 행사를 자제하라. 자기가 뭔데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지하철도 운행을 안 해야지. 모든 식당도 다 문 닫게 해야지. 장사들 자제하라고 하라고 곧다고 얘기해야죠. 그러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양 얘기가 나왔어요. 뭐 여러분 생각이 다를 수는 있지만은 제가 목사로서 내 영성을 가지고 내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걸러 들으려면 걸러 들으세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신천지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예? 방역 실패가 신천지 잘못이냐고. 이게 지금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아니 여름에 모기가 많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하면은 모기를 잡으려면은 자, 그 제품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생각나는 에프킬라를 뿌리고 모기향을 하고, 그리고 벽에 붙어 있으면 가서 쳐 죽이고, 파리채를 가지고. 아니,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문을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창문을 닫고 문을 닫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때려잡고 아무리 뿌리고 아무리 하면 뭐하냐고. 문이 열려 있으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뭐부터 해야 되냐고. 문부터 닫아야 될 거 아니에요. 북한은 닫아버리잖아. 왜 이게 중요하면 우리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의 건강이기 때문에. 이건 눈치 볼 게 없다고. 내 가족 지키고 하려면 문을 닫아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계산이 있었길래. 예? 중국 눈치를 보고. 우리가 중국한테 얼마나 당했어요. 예. 북한은 닫아버리잖아. 지금 그래도 조용하잖아. 예? 그래 놓고 무슨 신천지 탓하고 악한 집단인 거 우리가 다 안다고. 예? 그런데 거기 해가지고 교회 들어와가지고 교회 예배 얘기하고 말이지, 슬그머니 교회 탄압하려고 이 짓 하는 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교회 탓을 해요, 교회 탓을. 문부터 닫아. 지금이라도 문부터 닫고, 그리고 나가지고 지금 방역을 하든지 뭘. 그렇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중국 학생들도 막 무더기로 들어오면 도대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왜 교회에다가 뒤집어 쓰려고 그래? 정말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죄송해요. 제가 좀 열을 내서 죄송해요. 말 안 하다 답답해가지고 지금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 2마리 토끼를 잡겠다. 경제, 잡아야지. 그러나 경제를 지금의 경제 이익은 뭐예요? 전염병 때문에 지금 위축돼 버린 거 아니에요. 원인을 먼저 제거해야 될 거예요.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면 경제는 저절로 해결될 거 아니에요. 경제 얘기를 하면서 닫아야 될 문도 안 닫고, 경계를 풀어주고, 그런 것도 경제도 살리겠다. 이게요, 참,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도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지금 이 시편 기자도 지금 그런 상황을 만난 거예요. 땅이 변한 거예요. 땅이 왜 변해? 땅도 흔들리고 산도 흔들리고, 그게 바다에 빠지니까 바다에 또 파도가 일고 막 해일 이런 거 하니까 그게 또 산을 치니까 산이 또 흔들리고, 이게 지금 심각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위기를 만났지만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이 두려움에 붙들리지는 아니하리로다. 그래도 이 두려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지 않도록 하리로다. 집을 짓지 못하도록 하리로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자라게 되면은, 퍼지게 되면은, 온몸에 암세포가 퍼지면 죽는 것처럼 진짜 마귀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겠다.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이 상황 속에서 분명히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나라는 또 인구 밀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지경이 돼버렸는데 중국 다음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이루어지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경계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오고 말았잖아요. 두려운 상황이 왔어요. 불안하죠. 그러나 이게 자리 잡지 못하도록, 심령의 머리에 완전히 자리 잡혀서 여기 붙들리지 않도록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주의할 건 주의하자고요. 어제 우리 다 소독했어요.
당분간은 악수하는 거 다른 방법으로 인사하자고요. 식사도 죄송하지만 제공해 드릴 수 없고요. 예? 우리가 노력을 하자고요. 노력을. 최선의 마스크 다 예배 드릴 때 마스크 쓰고 서로를 위해서 다 하고 다 조심할 건 조심하자고요. 그러나 두려움에 붙들리면 안 돼. 지금 내가 세 주째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멘. 여기에 붙들려 버리면 더 큰 재앙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거. 마귀가 좋아하는 일. 지금도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온 나라가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말 그대로 이런 거 보고 패닉 상태라고 그래요. 패닉이 지금 와버렸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을 어떻게 이 시편 기자가 극복했느냐? 믿음인데,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믿고 있어요? 예? 먼저 세대지로 풉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우리 시골에는 농사도 조금 짓지만은 그 어업에 다 종사하고 배를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배가 태풍이 오면 파손되어지고 미처 이게 대피를 못하면 파손되어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빈번하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전혀 문제가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방파제를 정부의 에서 주는 그 자금이 부족해서 그런지 방파제를 길게 내야 되는데 조금씩. 근데 이게 또 있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길어졌더라고요. 지금은 태풍이 와도 전혀 문제가 안 되겠어요. 왜 그러니 방파제 안으로 배를 피신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거 피난처예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람 풍파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피할 곳이 있는데, 완벽한 피난처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거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 아멘. 힘이 되신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걸 깨닫잖아요. 우한 폐렴을 가져다 주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눈에. 현미경을 가지고 들이대야 겨우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건데 눈이. 그런데 이거에 공격을 당해서 우리가 쓰러지는 거예요. 어제도 강주에서 어느 청년이 뭐 영풍문고라고 그랬나요? 뭐라고 그랬나요? 이 상호 이름을 대서 죄송하네. 거기서 푹 쓰러졌는데 쓰러지면서 외치길 내가 대구 갔다 왔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뭐예요? 확진 판정을 받았잖아요. 응? 청년들이 쓰러지는 거예요. 청년이 쓰러져. 뭐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바이러스란 말이에요. 여러분, 모기, 그 조그만 모기 한 마리에 물려가지고 우리가 뇌염 걸리면 죽잖아요. 제가 자주 표현했죠. 코털 하나, 이거 별거 아닌데 코털 하나 뽑았는데, 예? 세상 말로 재수 없으면은 그 코털 뽑은데 거기로 파상풍 균이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게 우리 인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그런 연약한 존재여도 우리의 힘이 되신 강하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우리는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가 정말로 연필 하나 가지고도 뚫릴 거지만 그러나 저 갖다가 화이트보드 갖다 딱 받치면 안 뚫려요. 마찬가지로 강하신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면은요 안 뚫려요. 이 바이러스가 못 들어요. 문제 없을 줄로 믿습니다.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두렵지 않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피난처이시고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요. 세 번째,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렵지 않다.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근데 이게 7절에도 그렇고 이게 후렴처럼 붙어서 또 어디에 나왔어요? 이게 노래니까 어디에 나왔어요? 11절 마지막 절에 또 나와 있어요. 따라합시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아멘. 그분은 우리 피난처시다. 그분은 우리의 힘이시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은 요셉이 어떻게 형통한 자가 됐나 3번이나 강조하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안 된 게 될 줄로 믿어요? 되는 거 더 잘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망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결론에 가서 1절 하반절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들, 우리 힘이 되시는데 그분은 뭐냐?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 그럴 수밖에 없지. 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 멀리 계신 게 아니라 내 가까이 옆에 계셔. 그러니까 그분은 뭐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한번 크게 이제 큰 도움이 된다. 아멘. 그런데 뭐예요? 첫째는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만나야 될 거예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환난 중에는 큰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큰 도움을 얻고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남을 가져야 그게 방법인데 아니 이 환난 이기를 만났는데 하나님과 만남을 패해버려 예배를 피하자고? 이거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불신자들이 예배를 피하라. 뭐 그것은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이제 예배를 드리지 맙시다. 이것은 절대 성경적이 아니에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으려면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예배잖아, 예배. 예배를 피하자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배를 더 드려야지.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큰 도움을 요청해야 될 거 아니요. 그게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또 나와요. 5절에 보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었어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새벽 기도를 강조할 때 이 말씀을 여기 인용을 하는 거요.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하고 새벽에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 시편 46편 5절 말씀을 활용을 합니다. 새벽이 새벽. 그래서 여러분을 납득시키고 이해시키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쓴 그 가운데 하나 예로 쓴 게죠. 귀신은요. 자, 여러분 제사를 일반 사람들 하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귀신은 언제 강력하게 활동하냐면은 밤 12시 이럴 때 하는 거예요. 밤. 그러니까 옛날 제사는 밤에 다 제사 드린 거 여러분 보셨잖아요. 12시 종치고 그러면 제사 드리고 그러잖아요. 요즘처럼 막 낮에 제사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귀신들이 활동 안 해. 한밤에 활동 막 한다는 거죠.
옛날 시골에서 그렇게 활동하던 귀신들도 새벽이 동이 트면 들어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마귀의 공중 권세를 잡고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들이 막 활동을 하다가 돼요. 새벽에는 들어가는 거예요. 기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공중 권세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끊어놓고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데 그때는 방해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새벽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5편 3절에 보면은요, 새벽에 도움을 주신다. 새벽에 기도하겠다. 새벽에 기도하겠다. 다른 말,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아침에, 그러니까 아침 새벽이요. 새벽에 아침에 우리 기도를 들으시니까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로다. 그렇게 시편 기자가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솜놈이요, 솜놈. 그 바닷낚시를 뭐 학적으로 배운 건 아니지만 경험으로 알아요. 물론 낚싯대를 아무 때나 가가지고 바다에 들이면은 고기 잡을 수 있어요. 고기가 물어요. 그러나 그렇게 잡아가지고는요, 하루 종일 잡아도 몇 마리 못 잡을 수도 있고 그래요. 방법이 뭐냐면 물때가 있다니까. 물때, 썰물, 들물 이런 게 따지고 다 물때가 있어요. 물때를 딱 맞춰서 가면은요, 집중적으로 1시간만 낚시질해도요, 하루 종일 잡는 것보다 훨씬 많이 잡을 수 있어요.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물때가 있어요. 물때가. 기도라고 하는 것도 언제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나 효과적으로 기도가 상달되죠. 하나님 응답되는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새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있죠. 그것은 우리의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이 환난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큰 도움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뭐지, 막 신천지 문제냐고. 이게 지도자들이 잘못하고 정부가 잘못 대처하니까 다 뚫려버린 게 아니에요.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모기를 잡으려면 창문을 닫고 때려잡고 해야지. 아무리 방역 뭐 하냐고 문을 열어놔버려. 그래서 이 난리가 됐지만은 그 사람들이 사고를 쳐도 결국은 또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지. 이 문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게 이제 방법이 없는 그런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게,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해야 될, 하나님 크게 도와주옵소서. 큰 도움을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큰 도움 한번 주세요. 이게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게 잘못하니까 이렇게 빵빵 뚫려버리고 이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방법 가운데 새벽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과 더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피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피하지 말고 더 나오자고요. 그리고 예배도, 저녁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거 아니요. 만나야 될 거 아니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만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내가 누누이 말씀드린 게 뭐냐면, 하나님이 다 우리 상황 알고 계시지만 기도해야 하나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입이 아프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도움을 못 받는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32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내 아무리 사랑하는 새끼도 죽어버리고 갖다 묻어버리고 나면은 안 먹여요, 안 입혀요, 안 도와줘요, 학원 안 보내요, 대학 안 보낸다고. 그러나 살아있으면, 숨쉬고 있으면 어떻든 간에 살려보려고 노력하고 먹이고 입히고 돌보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나 살아있어요. 영적으로.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게 영혼의 호흡인 기도라는 말이요. 기도하는 걸 보여드려야죠. 보세요.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됐지만은 이제 우리가 지금 호흡을 하고 영적으로 살아있잖아요. 도와주시고 큰 도움 주셔서 이 전염병이 물러가게 해 주옵소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빨리 문을 닫게 해 주옵시고, 예? 이 정신 차리고. 이것은 생명 문제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먹고 사는 문제는 둘째예요. 둘째. 또 이게 뭐 경제 위기를 또 불러오고 있잖아요. 이게. 예? 생명을 지키는 건 이것은 어느 우선순위가 그거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냐고. 이게 뚫려버리니까 지금 우리가 뭐죠? 다 마스크 해야 되고 지금 이게 보통 일이냐고 이게. 예? 어디 가가지고 어디 식사하기도 곤란한 지금 지경이 돼버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방법은요, 목사로서 방법 없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돼.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는 그런 지경이 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일, 이제 마스크 쓰고라도, 예, 그리고 우리가 할 거 하고 무장해가지고 완전 예배 드릴 때 뭐 그래도 안심이 안 되면 그거 보고 뭐라 해요? 방호복이라고 그러나? 그거라도 입고 오시란 말이요. 안 되면 뭐 비옷 있잖아요. 비옷에 말이지 고무줄을 막 묶어가지고 그렇게 완전 무장을 해서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될 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야 되고, 믿음이 되는 분들은 새벽에까지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해요. 이 전염병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아멘. 너무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건 정말 그것은 마귀가 원하는 것. 할 건 하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하지만 두려움에 붙들리지를 말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게 주옵소서.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할 일은 하나님 만나서 기도하는 수밖에, 예배 피하지 말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를 줄을 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해요. 자, 찬양.